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의 출처를 파악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애가 지금 추구하는 사랑이 과연 세상에서부터 온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이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요한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의 출처도 파악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게 또 동일하죠.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하듯이 정말 그 애정어린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아이들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거워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이 살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가짜 뉴스가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고 또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짜 뉴스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아니 오히려 갈수록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2000여 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요한이 말한 마지막 때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때 당시에 바로 세상이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다시 오실 재림식까지가 전체가 다 종말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지 말고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미 마지막 때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거짓된 소식들,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활개치고 있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을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문명은 아주 많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변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진리 대신에 감정이 중심이 된 사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논리가 좌우하는 이러한 사회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지금 우리가 침식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단지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 사이비들의 침투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놓쳐갈 정도로 너무나 바쁘고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정작 각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삶의 예배는 전혀 추구하지 못하고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신앙은 약화되고 말씀을 알더라도 그게 실제 삶에는 이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님보다 일이 바쁘고 진리보다 온갖 정보들에 빠져 있고 또 예배 시간에도 개인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바쁜 시대가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이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은 식으로 표현하자면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느냐, 거짓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분주함에서도 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18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사탄의 하수인,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물론 첫 번째 뜻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뜻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대신하려고 합니다. 신천지 교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은 전혀 엉뚱하게 성경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외적인 모양은 갖추었을지라도 그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사도 요한의 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와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마음은 교회 밖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적그리스도 아닌가? 내가 시시때때로 늘 그런 건 아니고 잠깐 적그리스도 됐다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런 또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한의 경고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의 주장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스승일 뿐이야 라는 주장. 이것도 현대판 적그리스도의 주장입니다. 또 기독교도 결국은 그냥 도덕이나 철학의 한 형태야, 이런 주장도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사상으로 낮춰버린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님보다는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복음이죠. 자, 이러한 흐름이 당시에 요한 그 사도가 있을 때는 영지주의로 나타났다 그랬죠. 영지주의. 최초의 어떤 이단의 대표적인 영지주의.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냥 영적으로, 가짜로, 마치 홀로그램처럼 그렇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각종 정말 성경과는 좀 어긋난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말 지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가짜로 나타났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이러한 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게 이제는 접근하고 있어요. 현대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무 그렇게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무슨 광신도처럼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 융통성 있는 신앙이 지혜로운 것이다.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도 결국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좋은 게,
네가 옳다고 느끼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진리야.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이런 말들이 적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댑니다. 성도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기가 좋고 혹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때부터 꾸준히 활동하는 사탄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교회를 떠났다 이러한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요즘 강조하는 신앙 있죠? 온오프. 전자기기를 키면 온이고 끄면 오프인데 우리의 신앙이 온 신앙이 아니라 오프 상태일 때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휘둘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이 되고 만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보다 약해지는 이유가 진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는 우리의 실력이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참 아이들아 이렇게 애정어린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도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지금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의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진리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신앙, 확고한 믿음, 단단한 결속력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신앙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마지막 때 거짓된 세상의 사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일단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상징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어린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죠.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이제 다윗은 골리앗의 창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때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이 또 두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 그것이 무슨 우리가 세상 학문과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지금도 여전히 배워야만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속에는 뭐냐면 구원과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설교 들을 이유도 없죠? 모든 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을 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해 낼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시는,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그러한 영이 역사하지만 성령께서는 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벌써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본 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미 깨달은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진리입니다. 예배 중에도 말씀을 읽다가도 문득 이것은 나의 이야기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역사는 기름 부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 성령의 조명하심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같은 말씀도 전혀 다르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은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는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설교자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하는 그 말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더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 이것도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 성경의 기준에 맞아야지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지, 잘못하면 내 생각 거기에 취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그것은 성경이 또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앞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금 이제 흐름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는 사람은 흔들리기는 해도 떠나지 않을 그러한 근거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인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진리 안에 거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이단들이 자꾸 솔깃한 어떤 새로운 거 자꾸 거기에 취하게 만들잖아요. 야,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죠.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 너무 빠지면 안 되고요. 확실한 거. 그래서 옛 신앙이 오히려 더
견고한 참된 진리로 이끄는 신앙이에요. 복음의 진리, 그 핵심을 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런 복음의 처음부터 들은 거,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또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를 살렸던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이게 좀 요즘 주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했던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죠. 물론 아는 것이 힘이 돼요. 많이 알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또 더 행복하게,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아는 것은 힘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볼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다르죠.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단순히 그냥 거기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거기 안에서 늘 머물면서 늘 주님 안에 누리면서 사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안에 늘 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엄청 열심히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그것을 동생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동생을 원망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은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속에서도 잠시 우리가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진리 안에 머무는 이러한 신앙, 그러한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갈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말세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이러한 영적인 공격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늘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요한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27절 끝에 있어요.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거짓을 이기려면 논쟁하지 말고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삶의 풍랑 안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닻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8절로 우리가 결론을 냅시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재림시에도 당당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늘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종말의 때를 오히려 기다리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렵죠. 벌벌벌 떨고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염려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거짓이 다 어둠이 빛에 물러가듯이 이제 다 물러가고 진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은 진리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이제 지식보다는 진리 안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짓된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